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절이고, 이 한배는 우리 전 세계에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에게 드린 절. 오늘은 드디어 우리들의 석탄일 부처님 탄생한 날입니다. 마지막 절은 정중하게 우리 부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이 화연불이 없었다면 얼마나 어두울까요, 여러분? 우리 본존불 비로자나불은 그저 숨어 계신 모양인데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같은 화신불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성인들은 일종의 화연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오타각세에 태어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처님의 일생도 여러분들 뭐 행복하신 줄만 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암살의 위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잘 아시는 분들, 네, 자기 사촌한테서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들려드리는 개그, 그리고 코믹으로, 그리고 좀 약간 가볍게 엮어드리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 특히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수리서부터 시작하는 천수경 읽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오체를 투지해서 티베트에서는 쫙쫙 깔으면서 하는 오체 투지하는 절도 있고, 여러분들 108배에다가 엉간히 신경통도로 오시대요. 그 스님께서 좀 그거 아프면 좀 덜 하라고 그래도 뭐 이렇게 원수 졌다고 무릎하고 원수 졌다고 그렇게 지구정성으로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더 아파서 오신 지난번에 환자분, 제발 좀 쉬세요. 좀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좀 거기다가 좀 어떻게 좀 우리 몸을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부드러운 것을 좀 넣어주는, 윤활을 넣어주는 들기름, 참기름이나, 그 중에서도 뼈가 자꾸 이렇게 달아가고 고생하는데, 지난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울밑에선 봉선화야, 뭐죠? 봉숭아씨, 일컬어서 봉선자. 자, 우리 한의과대학교 학생, 한의사 여러분, 봉선자 약상가 외워보세요. 시작. 봉선자 능연견. 네, 나와서 동시에 5사람이 가장 빨리 선 사람 장학금 100만 원 드립니다. 빨리 나와서 쓰기 실시. 네, 봉선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기념해서 너무 우리 108배 하느라고 1080배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에게 선물 좀 하나 드립시다. 봉숭아씨 어떤 성분이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뭐든지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날 돌을 닦으시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서 우연히 옆에서 시타라고 하는 그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번쩍 깨달아서 하시던 고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역시 중형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조화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중도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맥이 너무 긴장되면 살짝 풀어주고, 더우면 차게 하고, 차면 덥게 하고, 맥이 뜨면 가라앉게 하고, 가라앉으면 뜨게 하는 게 불법이에요. 부처님 마음에 가닿는 건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 한 생각입니다. 빈녀 1등의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비싼 기름 올려놓고 그냥 다 공양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가난한 여자는 머리 팔아가지고 그저 조그마한 등 하나 켜놓는데 수천만 등이 다 꺼졌는데, 바람에 꺼졌는데, 빈녀가 낸, 가난한 여자가 낸 그 등 하나는 오롯이 살아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 오신 날 원래는 오갈 것도 없는 부처요, 죽고 살 것도 없는 부처지만 한 번 모양을 놔두어서 저 위에 있는 도리천인가 도솔천인가 보살님으로 계실 적에 밑에 어느
태로 내가 들어갈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읊어보세요. 시작. 봉선자 옴능연견 난산골경의 열가전. 야, 봉선자 씨는 따뜻하답니다, 여러분. 맹독은 없어요. 근데 약간 독이 있어서 너무 여리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지만 무난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무릎이 아프실 때 봉선자 음양탕을 드셨단 말은 없습니다. 속지는 마시고, 봉숭아 씨는 약간 따뜻하니 108배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무릎이 닳고 뭐 척추 협착증에다가 디스크 5번 6번에다가 뭐 골경화증에다가 뭐 석회에다가 뭐, 아이고, 여러분들 봉선자 씨를 사랑하세요. 봉선자 씨를 팔팔 끓인 물에다가 끓인 물 식혀서 섞으면 봉선자 무슨 탕이요? 음양탕이 됩니다. 음양탕 전도사 김홍경 이야기꾼은 죽을 때까지 음양탕과 두 한 조각만 얘기하다가 죽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사구개송 하나만 전파하고 죽어도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뭘 더 공부하려고. 약 이 새끼나 이 음성과 나를 색으로서 보거나 음성으로서 듣지 마라 이게요. 구하지 마라 이게요. 시인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요 불능견열이라 열애를 보지 못한다. 부처님의 금강경에 사구개성, 뭐 노래 좀 잘한다고 부처님처럼 취급하고, 얼굴이 좀 허우대가 잘생겼다고 부처님처럼 보고,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하도 쓸쓸하니까 부처님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부처님으로 내세워줘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들이 뿔 따고 나가지고 빨리 경전을 결집해야지 큰일 났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40년을 헤맨 모세가 광야를 행했을 적에 황금소를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지랄 발광을 하는 거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좀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어쨌든지 우두머리를 하나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큰일 났다, 불법이 망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도 예언했어요. 500년 지나면 말법 시대가 돼서, 그전에는 그래도 좀 상법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말법 시대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통한 우리 불교를 접근하는 김홍경의 반야 음양과를 아는 이상은 불법과 두루 분리하지 마세요. 봉선자가 따뜻하다면은, 하초는 대체적으로 차서 아픕니까? 더워서 아픕니까? 차서 아프죠. 봉선 따뜻하면 좋건데요. 뭐 능연견이라 딱딱하게 석회화되어가는 견고하게 되는 것을 바들바들하게 해준다네. 자동차로 말하면은 윤활행정이라고 하는데, 기계와 기계 사이에 마찰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죠? 엔진 오일을 보통 10,000km, 5,000km, 20,000km 차 따라서 넣습니다. 그거는 오래 달리다 보면 거기에 엔진 오일이라는 게 끈끈해서 점성, 윤활유 역할을 하려면 매끌매끌해야죠. 근데 탄소가 자꾸 생겨가지고 거기가 이런 가루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게 꺼끌꺼끌해지니까 이 관절에 이게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그것이 오래됐으니까 윤활유를 갈아주는데, 어르신네들이나 젊은 여성들도 아기 낳고 나서는요 점성이 떨어져요. 침을 뱉어도 끈끈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 관절도 떨어진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짬뽕이나 특히 울면 같은 거 잡술 때 자기 침이 들어가서 갑자기 울면 같은 것이 허여멀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관절에 점성이 떨어지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이상한 게 같이 젓가락질 하는데 내가 먹을 땐 저 친구가 젓가락 하자마자 울면이 끈끈한 것이 싹 사라지고, 탕수육 같이 먹는데 탕수육이 끈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멀겋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침이 맑은 사람이야. 윤활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자꾸 흐트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은 끈끈하기도 하지만 주로 연하게 만드는 봉선자식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108배 1080배 좋지만 건강한 몸이 첫째입니다. 부처님도 그걸 바라시고 달마대사께서도 아픈 자리를 열심히 관신하라, 관신법도 얘기했지만 관신하라. 아픈 자리가 처음에 별거 아닐 때는 목구멍이 따가울 때는 들여다보기 쉬운데 깊을 때는 들여다보기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원소를 상징한 탑을 자꾸 돌아라 뭘 무거운 걸 쥐고 힘들게 들다가 척추 지식에 걸려서 수술하고 침나도 안 나서 약 먹어도 안 나서, 그건 어리석은 불자죠. 어리석은 종교인이죠. 통성기도 막 하다가 그냥 울다가 지쳐가지고 숨이 헐떡거려 천식새김을 바보죠. 종교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되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아는 소크라테스적인 명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가 우리 부처님의 첫째 인식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저의 인생을 바꿔버린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고 하는 최근래에 나타났던 성자, 인도 출신으로서 전 세계 혁명적인 선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선생님께서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것을, 이건 우리나라에 번역한 건데 이분의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 이분이 부처님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현재의 나와 미래에 되어져야 할 나 사이에 이 시간의 갭이 우리를 슬프고 굶주리고 더럽고 치사하고 초조하고 지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갑상선이 되고 골다공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안질이 되고 여러분들의 암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초조한 것은 빨리 달성하려는 그 무엇, 그 노력이라고는 터무니없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마무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랑하지 않고 미래 혹은 과거의 그 억울한 한 때문에, 분노는 중풍의 지뢰밭, 갈등은 뭐의 도화선이요? 갈등은 갑상선의 도화선. 중풍 안 걸리려면 뿔 따고 좀 그만 내시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선생님 그만 화내세요, 소리 지르세요, 중풍 걸리십니다 이러는 거 있죠. 지들이 원인이면서 다 뒤집어 씌워놓고. 갑상선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갈등에서 옵니다. 그러나 불법을 믿으면서 지혜로워야지. 그냥 그 티베트 사람들은 엎드려서 얼굴에 그냥 막 묻혀가면서 까지면서, 글쎄 몸만 수고롭게 하지. 우리가 수레가 안 갈 적에 말을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수레를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거울을 만든다고. 제자가 보고, 아니 뭐 하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너는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되냐? 쫑코 났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백장선사 얘기인지 마조선지 왔다 갔다 안 했는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중요한 거 아니죠. 앉아서 쭈그리고 있는다고 부처가 된다면 죽은 송장 앉혀놓으면 다 부처겠네요. 네. 앉아서는 참선한다고 쭈그리고 앉고 눕지를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니 둘 다 죽은 거지. 이게 뭐 사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는 순환을 시켜야죠. 순환을 통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약이 새겨나 나를 색으로서 본다든가 물질로 본다든가 이 음성과 음성으로서 구한다면 시인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다. 이게 불능견열애라,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일생 동안 이거를 전파하고 실천한다면 그 사람이 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많은 경전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봉선자는 따뜻하고 능이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난산, 아기가 잘 안 나오는 데 쓰는데 난산 이야기 하려고 이거 끄집어냈어요. 난산 한용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약을 딱 몇 첩 싸들고 난산에 우리 마누라 한용운 스님이 부인이 계셨었어요.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우리 심금을 울렸지 않습니까? 한용운 스님께서 일찍이 난산 염려에서 자기 부인의 약을 몇 첩 짜는데 무슨 이름이 뭐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하고 관계가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손과 같다고 그래서 뭐요? 꿀 먹었어요 어젯밤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야,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손과 같다. 우리 한양명에서 부처님 이름도 많이 땡겼거든요. 불수산. 네, 정답입니다. 네, 불수산. 난산에는 불수산을 씁니다. 불수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불수산에 들어가는 처방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원도 가면 무슨 차? 강원도산 당귀차. 당귀가 아주 향기가 좋죠. 당귀 여기다 몇 개 넣고 다니면요, 여자들이 졸졸 쫓아다녀요. 남자들이 졸졸 쫓아다녀요. 요로 서봐, 요로 좀. 네. 자, 당귀와 당자를 약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고. 또 하나는 뭐죠? 당귀는 봄이요, 뭐는 여름? 뭐는 여름? 네, 천공. 딱 이 당귀, 천공 두 개만 넣는 게 불수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당귀, 천공, 백제각, 숙주하면 무슨 탕? 사물탕. 인삼, 백줄, 백봉령, 감초하면 무슨 탕? 두 개 합하면 무슨 탕? 거기다 육개, 황기 합하면 무슨 탕? 십전, 대버탕. 거기다가 육미주향탕을 합하면 무슨 탕? 아직 강의를 안 했거든. 우리 여기 이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지금. 자, 사물탕. 당귀, 천공, 백자각, 봄, 여름, 가을을 상징하는 여성들의 혀를 보하기도 하고 남자들도 말랐어도 진행을 넣어주는 사물탕, 당귀, 천공, 백자각, 숙지황 플러스 인삼, 백줄, 백봉령, 감초하면 무슨 탕이요? 팔물탕. 팔물탕에다가 계피하고 강원도산 황기닭 할 때 넣는 거 넣으면 무슨 탕? 십전대보탕. 거기다 녹용 넣으면 녹용대보탕. 그러나 십전대보탕에다가 육미주향탕 합방은 무슨 탕? 보황탕입니다. 보황탕. 십전대보 보에다가 황자 써서 거기다가 지렁이, 갈비, 모기, 워카 뭐 이렇게 자기가 넣고 싶은 거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가 가미를 하면 18가지가 되죠. 18을 얘기하면 18이죠. 온갖 제자에다가 온갖 미자 깔아드리겠습니다. 재미 18탕. 가끔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부처님께 압구중재가 아니라 하도 재미가 없으니까 방편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도 일종의 보살 행위입니다. 노자께서도 자기가 삼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첫째 노자의 삼보가 뭐요? 자, 첫째는 자비스러운 마음이지만 여러분들 자와 비는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남의 고통을 차마 지나칠 수 없어서 구제하고 떠나는 마음. 허준 드라마에 나온 허준 선생이 그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가시다가 충청북도 진천 근처에서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럴 적에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갔습니까? 내의원 시험 날짜를 포기하고 역병 도는 환자들을 먼저 봤습니까? 먼저 환자들을 본 비신. 지난번에 비구니 스님, 우리 언니가 비구니 스님 됐어요. 아이고, 그 집안도 3번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그랬네. 한 스님이 나오려면 그냥 집안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천주교 계통에서는 신부, 수사, 수녀님 하나 나오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불교 집안에서 그렇게 큰 스님들 숭배하고 스님 하면서도 저기 제가 이름까지 져준 아무아무 정아무개 어린애 이름까지 져줬어요 제가. 근데 요번에 이제 100일 잔치는 지났는데 내년이 돌인데 스님 꿈을 꾸고 태몽을 꾸고 태어났대요. 얼굴 보니까 진짜 이게 지금 몇 개월도 안 된 친구가 여기가 가려운데 보니까 가려워요. 본데도 하고 가만히 정심주를 행하는 거 있죠. 아픈 자리를 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는 애 처음 봤어요. 제 봉사장소에 데리고 왔는데 이야, 천생 스님이다. 스님 만나러 오니까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부인은 벌써 눈물로 들어 선생님 걸어서 뭘 부처님한테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구약의 첫머리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그럴 적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신심을 체험해 봤어요. 불가에서는 스님 나오기를 학수고대해야 되는데 조용해라 남들도 들을까 무섭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보살님들 여기 따님들 계시잖아요. 어머님, 저는 큰 뜻을 품고 송광소로 입산하겠습니다. 보조국사께서 거기다 지팡이를 꽂아놓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다시 피리를 하는데 보조국사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잘했군, 잘해서 그러길래 우리 아들이지. 그러십니까? 미쳤냐?
참. 장가는 언제 가고? 어머님, 저는 부설거세 딸처럼 저쪽에 그 내소사 근처, 출포 내소사 근처에 가서 저는 중이 되겠습니다. 양. 여러분들 불교 믿으면서 비구비군이 탄생하는 거 왜 이렇게들 싫어하시는지. 그러니까 부처님 생전에도 볼만했지 않겠어요?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자식이 이름이 뭐더라? 태어날 때 장애, 라울라. 우와, 우리 어르신들 또 아시네. 라울라 뜻이 뭐라고요? 장애. 이런 장애가 생겼구나. 내가 출가해서 돌을 닦으려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태어나서 세상을 한번 쓱 돌아다 보니 사문유관상, 네 문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쓱 돌아다 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이거든요. 맨날 자기는 사른거만무게 왕이 다 감춰놨는데 나와보니 생로병사가 너무너무 끔찍해. 그래, 나도 죽느냐 물으니까 옆에 있던 마부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때는 이제 그때 뭐더라, 헬만헤세가 소설을 썼는데 그때 이 부처님이 뭐였죠 그때? 시다르다는 그때 태자는 허무한 세상이다. 근데 씨는 뿌렸으니 아기는 태어났죠. 그러는데 출각이 다 틀렸구나 이거. 내가 이제 이 마누라도 있는 데다가 이 새끼까지 묶였으니 장애로다. 그래서 라울라가 장애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라울라는 10대 제자 하나 미렌틸 라울라가 됐습니다. 라울라가 태어날 때 장애라고 한 게 그때 말로 아마 라울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 한용운 선생님께서도 불수산을 들고 애기 당귀천공을 6대4의 비율로 하면 불수산, 이거를 5대5의 비율로 하면 영원한 우리 한약의 링겔주사입니다. 잘 모르거든, 피가 부족하거든, 당귀와 천공을 똑같은 비율로 아주 좋은 온기에다가 구워갖고 여러분들 드시면 링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6대4 비율로 당귀를 좀 많이 넣으면 아기가 붙을 것은 붙고, 그리고 떨어질 것은 떨어지게 하는 부처님의 손처럼 자비스러운 이 불수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난산에도 쓰는 이러한 봉선자식 강력히 추천합니다. 골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뼈를 먹고 잘 걸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뼈가 잘 부드럽게 해주니 여러분들 경화증, 여러 가지 딱딱하던 석회질증 부드럽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선자 온의 능연견이라 난산골경의 열가전이라, 열이라는 건 이거는 식도암같이 혹은 자꾸 딸꾹질, 그리고 어르신네들 자꾸 사례 들리시죠? 예? 여러분들이 자꾸 사례가 들리는 건 저도 요새 사례가 많이 들리는데 그때 이게 걸려가지고 물이 자꾸 기관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닿는 기능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오래되면 딸꾹질이 자꾸 생기는데 요새로 말하면 식도암까지도 발전한 열이라고 하는 특이한 증상을 이게 낙골 전자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여기 108배 하시는 여러 선남선녀 여러분들, 그리고 저 티베트에 계신 분들 이거 들으시고 봉선자 시즌 많이 다렸을 때 음양탕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관절이 튼튼해야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죠. 엎드려 저라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관절염이 생기면 어떡합니다. 자, 봉선자 학상과 합창 실시. 연견 난산 골경의 열가전. 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김홍경과 더불어서 하는 오늘 부처님 오셔난 간략히 보는 부처님의 생애. 사문유관상, 네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보니 생로병사가 한눈에 보이더라 이거요. 그래서 어느 날 보리수 아래서 돌을 번쩍 깨닫고 보니 자기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이것들이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예쁜 여자한테 우유죽도 받아먹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행을 포기했다고 얕보고서 말이야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리라 가지고 그 5사람 있는 데를 찾아가셨습니다. 손수.
손수 걸어서 찾아갔어요. 그래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부처님을 받아들이려고도 안 했어요. 에이구, 나는 자기 따라서 출가했는데 말이야, 여자한테 우유죽이나 받아먹고 말이야, 얼굴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고행을 하려면 하지. 부처님의 고행은요, 하루에 조그마한 쌀알 하나 먹고도 견디고, 앞으로도 전으로도 이와 같이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부처님께서는 네 개의 문으로 나가서 세상을 관찰하다가 여러분들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것을 관찰하고서 작심을 하고 이별의 말도 없이 저리 끌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부인한테도 인사하네, 애기한테도 인사하네. 그러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여러 스승들을 섬기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만화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경전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저와 같이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찬따라고 하는 이 마부는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주신 그 금, 온 이런 거 잔뜩 달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왕한테 치도곤이 맞았지 않겠어요? 이놈아 네가 말려야지. 근데 부처님이 다 벗어주고 보통 사람들의 수행자가 입는 것처럼 하고 뭐 옷도 뭐 초라한, 나중에는 계율상으로도 분소이라고 그래서 우리야 뭐 이런 이게 전주시에서 해준, 이게 공짜로 해줘 놓으시면 되게 종이로 만든 한복입니다. 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예, 분소이라 시체를 쌌던 옷을 빨아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청빈하게 가장 청정법을 낮추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도통을 하시고 나서 전파를 하려고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믿어줘야 말이지. 그래서 자기를 그나마 쫓아왔던 그 5사람의 동료들한테 갔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저기 오네, 타락한 사람 왔네, 고행을 끝까지 해야지. 우리는요 극단적인 게 있어요. 부처님의 고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행의 무의미함을 알고 어느 날 시타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걸 보고 너무 조이지도 않고 너무 풀어지지도 않는구나, 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작심을 하고 너무 지나친 몸을,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고행으로 쇠약한 몸을 우유죽 갖다가 고향 나무신한테 바치려고 갖고 온 그 우유죽을 당신이 받아 잡숫고 힘을 내서, 그래도 힘을 내서 갔는데 그때 강물에 들어갔는데 부처님 몸이요 막 휩쓸려 내려가고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뭐 전설에는 미루나무 가지가 내려와서 부처님을 잡아줬느니 뭐 그런 얘기 있지만은 다 상징이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시고 지나친 쾌락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세 계절이 바뀌는데 사계절은 아니고 삼궁에다마다 아름다운 민녀들을 처박아놨으니 얼마나 민녀들 속에서, 그리고 이 예언상으로는 부처님이 나가서 출가해서 도통할 것이라는 예언을 그 선인한테 받았는데 얼마나 불길했겠어요. 아버지조차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도닦으러 나가는 거 지겨워서 정말로 나중에 돌아와서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버님이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다시 힘을 차려서 도를 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왕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귀의를 했어요. 처음에 있던 5명도 내다보지도 않았지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역시 말이 되는구나.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은 콘단냐, 어떻게 산스크리트로 공부하신 분은 잘 쓰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콘단냐라고 하는 제자가 참 자기 말하자면 도 닦던 동료죠.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 닿냐 콘닿냐 안 닿냐 콘닿냐, 안 닿냐라는 말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처초로 깨달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게 깨달았구나, 콘닿냐가 깨달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불법이 융성하게 되어서 왕족들이 막 귀를 해서 막 불법이 번창하고 여기저기 절도 쓰고 무슨 정사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때 보면 무슨 정사 많이 나오죠.
여시 아문 일시제불 내가 듣고자 한번 들었는데, 한때 부처님께서 무슨 정서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뭐 손발 씻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광경이 적나라하게 써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기부도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자리를 갖다가 소유하고는 왕족이, 그러면 그 땅을 황금으로 깔아라. 그러니까 황금으로 막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드리려고 너는 그런 기증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처님께서 나셨는데 이분이 잘 머무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하시기 좋게 이거를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왕족도 감복을 해서 그러면 나도 일부 같이 합사하겠다 해서 그 유명한 정사도 생겼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는 전부 불경에서 읽으시고, 흔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얘기, 부처님께서 당한 고통, 사촌동생 이름도 거룩하신 제받았다 고통 준 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 그 깨달으시고 원만하고 육신통이 원만하신 부처님조차도 당한 고통을 여러분들은 같이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나오면서 장엄하게 깔아드리는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짜라투스트라를 배경으로 우리 부처님이 당한 암살 위험 이야기, 그리고 모함당한 이야기, 역대의 성인들이, 어떤 성인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지만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직접 모함도 당하고, 여자하고 한방을 썼다고 모함을 당하고, 여자가 어느 날 나올 때마다 아침마다 배를 움켜쥐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보게, 그러니까 수근수근한 거야. 뭐냐고 그러니까 난 말할 수 없다,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법을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아이와 당신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이런 모함서부터, 부처님이 당한 고통 중에 제일 가는 고통은 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죽이려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서, 그것도 딱 외통수 되는 길에다가 술 취한 코끼리를 정면으로 달려오게 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 대받았다. 그런데 최초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탁 부처님을 보자 감화가 돼가지고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술 취한 코끼리도 무릎을 퍽 꿇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용왕을 죽이지 마라. 자비산매에 빠져서. 그러니까 술 취한 코끼리마저도 그 다음에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위에서 그냥 큰 돌을 굴렸는데, 그때는 드디어 부처님의 새끼발가락을 다쳤다는 둥, 뭐 엄지발가락을 다쳤다는 둥, 그건 중요한 학설이 아니죠. 부처님 발에 큰 돌이 쳐가지고 피를 내는 상처를 입힌 일도 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석가족이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무지하게 짓밟는데, 사실은 2번까지는 부처님 때문에 그 나라가 침범이 안 됐습니다. 이 그늘이 없는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탁 입장하고 계시니까 치려고 했던 그 왕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친족은 그늘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근데도 옛날에 석가족한테 당했던 그 원한이 있었거든요. 자기 어느 날 석가족에 놀러 갔는데, 원래 석가족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강대국이라 여자 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왕족을 달라고 그랬는데 왕족은 안 주고 약간 신분이 낮은, 그때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또 그 다음에 뭐더라? 까먹었네요. 천민계급에, 아예 천민계급은 손도 댈 수 없는 아우트카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저 제일 높은 경우는 승려계급 브라만, 그 다음에 무사나 왕이 태어난, 그러니까 부처님 계급이 왕계급이니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시아, 수드라. 그래서 상인, 기술자 4계급만이 사람 취급받았지, 그거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성을 보면 아우트카스트,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받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대받았다나 이런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긴 했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사성계급을 하나도 사람들이 피해에 의해서 천생에 의해서 준비되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까르마 업에 의해서 신구의 몸과 입과 뜻에 까르마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지 선천적으로 종교인이 브라만ገብ이 따로 있고 무사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평등사상을 설파하신 예수님,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세상에 4대 성인이 하는 모든 일은 일종의 평등사상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석가족까지도 완전히 씨가 마르게 그 석가족에서 가짜로 조금 친분이 낮은 궁녀를 시집을 보낸 것을 나중에 알고 석가족에게 놀러 왔더니 석가족들이 야, 그 천민의 자식이 왜 노냐?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무슨 소리야?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석가족의 왕녀의 아들이 아니라 가짜로 하인의 아들인 걸 알고 이를 갈았어요. 절치부심 이를 갈고 와신상담. 와신상담이 뭐죠? 와신상담이 뭐 하는 말이죠? 우리 한의과 학생들 누워서 옛날에 아주 월나라 뭐 구나라 뭐 이런 나라 싸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를 악물고 복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저 안 잊어먹으려고 가시나무 위에서 자고 맨날 쓸개를 할 때 하틀 상자에다가 맞볼 상자에다가 쓸개 담자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어린 왕자가 아주 맹속코 내가 석가족은 멸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그 구업 하나의 속임수 하나가 석가족을 멸망으로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2번까지 막아도 안 되니까 부처님이 정업은 불면이다. 그 대신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살생으로 오더라도 살생으로 대항하지 마라. 석가족이 부처님 살아 생전에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다 묻어가지고 코끼리로 갈아문대서 죽였어요. 부처님이 반항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부 반항하지 않고 죽어갔어요. 처음에는 그 어린 뭐 왕족 출신인가 무사 출신이 막 여러 사람을 쏴 죽이니까 그 원로들이 부처님의 우리가 감화를 받은 사람이 어찌 살생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마주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친구는 울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석가족은 깨끗하게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 부처님이 당한 고는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되 인생은 고요, 고의 원인은 집착이요. 그 집착을 없애면 여러분들이 도에 갔다, 도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질면 또 사성제를 얘기했지만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복수를 하지 않고 대받았다 같은 그 아주 불안당한 태도 부처님의 수기를 내렸어요. 그거를 아신다면 우리가 불법의 이름으로 타종교인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어디 가서 뭘 불태웠다고 이를 가고 죽여버리자 원한을 품으면 똑같이 뭘 그려? 안 그려? 이를 갈고 복수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옛날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되 군자가 일생 동안 실천하는 것은 뭐냐? 딱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자를 자세히 파자풀이하면 마음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줄 먹었어. 오죽하면 마약할까. 그래봤자 여러분들만 갑상선 분노 중풍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미운 남편의 마음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이쁜 여배우 쳐다보면서 입맛을 다시지 말고 평생 조강수저와 마음을 같이 해봤어요.